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며 또 바르게 듣고 깨닫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고 우리 참여한 모든 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미련하고 부족한 자이오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7장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제목을 그렇게 붙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1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보니까 사납고 여기는 사납다. 그리고 칼로 심판하면은 좀 사납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견고하고 사납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날래다는 말이 날듯이 빠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막 날아가듯이 빠른 날듯이 빠른 뱀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 있는 큰 악어나 고래나 이런 바다 짐승들, 그런 큰 짐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리워야단, 바다 괴물,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라는 말도 리워야단하고 비슷한 동의어인데 그것은 큰 바다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깐만요. 선풍기 소리가 조금 소음이 되는 것 같아서 선풍기를 껐습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말도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바다 괴물, 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탄닌, 그런데 탄닌도 큰 바다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다 동물. 자, 그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우리가 26장 2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켰다고 보였습니다.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세상에 대한 그런 마지막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가까이는 세계 열국들이죠. 아수르 나라나 북쪽의 아수르 나라,
또 남쪽의 애굽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거대한 바다 괴물과 같고 바다 짐승과 같은 바다 생물들인데 또 아수르 나라 후에 나타나는 바벨론 나라 같은 나라도 그런 큰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자들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가까이는 그런 나라들을 가리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 사탄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말씀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표현한 그 사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옛뱀 사탄이 마침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신약성경도 밝게 가르치고 있고 구약에서 지금 이사야 26장, 27장에 그런 부활에 관한 진리도 나오고 마지막 심판에 관한 진리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 그리고 용이라고 표현한 바다 괴물, 큰 바다 동물을 하나님께서 사납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로 치시면은 죽겠죠. 사탄은 영이니까 우리가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서 육체를 사람들이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사탄과 악령들은 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못, 즉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옥은 악한 사람들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사탄과 악령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형벌의 장소입니다. 무서운 곳이죠. 불못입니다. 영원히 불붙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 불못에 사탄과 악령들이 던지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던지우고 이단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악인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혹은 포도주의 포도원, 포도주의라는 단어라고 보이는데 포도주의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간혹 물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매 순간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At every moment, 매 순간이죠. At every moment 혹은 continually, NIV 성경은 continually,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보다는 매 순간 계속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을 말이죠.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한다. 매 순간 물을 주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때때로보다 자주자주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하여 싸운다 하자. 진려와 형극, 진레와 가시들이죠. 진레와 가시들, 진레도 가시가 있고 가시나무도 가시가 있는데 진레와 가시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포도가 안 맺히고 찔레와 가시 같은 것들이, 잡초들이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사람의 범죄로 신락원이 되듯이, 낙원이 신락원이 돼서 다 쫓겨나듯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찔레와 가시들이 나서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하나님께 또 막 대듭니다. 대항하여 싸울 때 내가 그것을 밟고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원을 밟는 것보다 찔레와 가시들을 밟는 거죠.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들은 그렇게 밟고 불태워버리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세상 믿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는 가까워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마음이 상하시죠. 마음이 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잘 사이좋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화목이 되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진례와 형극, 진례와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리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이 다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포도주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그런데 케멜이라는 말은 포도주의 포도원.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포도주의 포도원,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나오지니까 포도주의 포도원을 여기 언급한 대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포도원이 되듯이 황폐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처럼 친히 이스라엘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큰 목사님이십니까? 인간 목사는 시원찮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또 교회의 목사들을 오른손에다 7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7 금촉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다. 어떤 때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아무쪼록 이루어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망하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로 여기에 비유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물을 주는데 간혹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고, 아까 때때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매 순간, at every moment, 계속, every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또 계속해서 물을 주신다.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물을 주시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힘을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겠죠.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성령에 우리가 물을 주면 식물들이 생기를 얻듯이 성령의 단비를 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다. 물을 주듯이 성령의 감동과 힘을 주시고 밤낮 지키시고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감사하죠. 우리를 누가 해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피 흘려 사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아보고자 몸부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부르셔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죠? 좋은 교회도 주시고 또 멀리 있는 분들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스마트폰 앞에 컴퓨터 앞에 혹은 어떤 이들은 또 발전해서 TV에다가 연결을 하니까 다 텔레비에서 나와서 목사님 얼굴이 너무 잘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좀 피곤해서 여기가 이렇게 부르텄더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부르텄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까지도 보이는가 봐요. 본당에 앉아있는 분은 저 뒤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집에서 텔레비 보는 분들은 아이고 여기 부르텄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참 걱정이다. 그러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물을 주듯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후에서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지라도 진례와 가시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들과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이 혹 머리를 들고 그렇게 교회를 혹은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항상 그랬으니까. 이단자들도 있고 불신앙자들도 옛날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은 항상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되고 선동자들이 되고 그러다가 또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겠지요. 사탄이 역사하는데 없겠습니까? 사탄이 뭐 놀고 휴가 갔습니까? 사탄도 열심을 내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듯이 주의 신실한 종들이 열심으로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일하듯이 그러듯이 사탄도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공작 하나님의 일을 다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밟아버리신다. 표현을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싸우려면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합기도 태권도 배거나 또 격투기 좀 가서 도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나도 좀 체력 단련했으니까 나도 힘이 있으니까 역기도 좀 들고 아령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때리면 맞고 흔들면 흔들리고 해야 되니까 그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어떤 데는 죽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고 바로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든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화목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6절 보십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회복에 대한 좋은 그런 표현 묘사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후일은 회복되는 날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후일에는 옛날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는데 여기는 오는 자들 이라고 번역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바라는 말이 온다 간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오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사전이나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오는 날들에 오는 자들보다 그냥 하바임이라는 복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복수도 될 수 있죠. 날들, 오는 날들. 그러니까 후일입니다. 오는 날,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후일에 그렇게 관용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러니까 회복된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아름답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마치 좋은 잘 가꾼 정원처럼 정원에 나무들이 많고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져서 좀 놀기도 하고 사람들도 거기서 공기가 그래도 깨끗하다. 도시는 더 그렇죠. 도시에 그래도 그 나무라도 몇 그루 있으면 그래도 좀 낫죠. 숨이 조금 트이고 그러니까 좀 낫다. 또 더울 때는 거기 그늘에 시원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이게 조그만 정원이지만 정원이 있어서 좋아요. 활용을 하십시오. 정원에 그 의자가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만 이제 좋은 의자를 좀 바꾸든지 해서 쉴 때는 거기 나가서 조금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쉬면은 아주 시원하고 좋기도 합니다. 아주 더울 때는 좀 덥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7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당하게 좀 어려운 원문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다 번역을 했어요. 적당하게라는 말을 우리는 적당하게 그래 번역했고 또 권위는 어떤 근래 영어 성경은 또 사전의 뜻은 그를 몰아내심으로써 몰아내신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위 있는 학자들은 정확하게 견책하시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런 말로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이 번역될 즈음에 영어 성경인 미국 표준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1901년에 번역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만 영어 성경 중에서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전부 주님이라고 로드 대문자 로드라는 말로 주님이라고 다 번역했는데 ASV 성경만 여호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킹제임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옛날 영어 성경과 ASV 성경이 우리말처럼 해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다양하게 번역은 되지만은 아마 본문의 뜻은 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셨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않았지만 그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징벌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멸망이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이 있거나 그러지 않게 멸망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롯의 그 가족들 롯과 두 딸 그 부인까지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버려 죽었으니까 롯과 두 딸만 빼놓고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 유황불비로 다 죽어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 아드마 스보임 그런 작은 도시들까지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죠.
그것이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아주 그래도 무섭게 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 그것을 묘사한 증거한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적막하고 황무하게 만드실 것이며 그곳에서 송아지들이 먹고 누울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죽고 황폐하게 되니까 송아지들이 눕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 꽤 무서운 진노죠. 어느 정도 적당히 견책이 이 정도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징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9절에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하면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치신 그 견책도 꽤 무섭지만은 그 견책 때문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그 죄를 없이 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징벌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굉장한 무서운 징벌이죠. 징벌을 받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단초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날 다시 회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헛된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망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돌아와서도 연혼했어요. 주위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나중에 그것도 회개했어요. 에스라 부흥운동, 느헤미야의 부흥운동 때 다 그들이 잘못한 걸 그때도 또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옛날처럼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할 생각을 갖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책을 통해서 그 징벌로 인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이제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될 터인데,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이요, 제일 굉장히 유명한 강이죠. 예, 저희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 또 온 지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두 갈래가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히데겔 강,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강이죠. 그 외에 뭐 다른 동양에도 강이 있고 저 미국에도 미시시피 강이 있고 아마존 강이 있고 유명한 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구하면 저 유프라테스 강,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 시내, 애굽에 보면은 애굽의 땅 가기 전에 애굽 시내라고 부르는, 시내라고 부르는 것은 늘 흐르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 강이 되는 강, 그걸 시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을 그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잘한 거죠. 히브리 말에도 나하르라고 하는 강이라는 말이고 나칼이라고 하는, 나칼 그러면 이것은 와디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와디, 우리말은 시내 그렇게 번역했어요. 시내는 보통 때는 가보면 물이 없는 그냥 골짜기예요. 저 우리가 설악산 가보면은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돌만 있는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콜콜콜 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이 되듯이 말이죠. 그것이 와디입니다. 이게 애굽 시내 남쪽에,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애굽 시내라는 곳이 있고 북쪽에 하수 유프라테스가, 그러니까 온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런 말이겠죠. 이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오너라, 구원을 받으라,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오늘 택한 온 세상의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너라, 오너라,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 불러서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아수르는 저 북방의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남쪽의 애굽 시내 더 밑에 있는 애굽 시내는 애굽의 지금 경계, 아직 애굽 속에 있는, 애굽 속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양이 있지만은 애굽 시내는 유대 땅에 있는, 지금 남쪽에 있는 저 와디인데, 거기에서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저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참 신앙은 모든 헛된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표현하기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데서 우상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재림을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거한,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듯이 불러 모아서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헛된 것을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배우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째,
인류와 온 세상을 미혹했던 영인 사탄과 악령들은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 리워야단, 꾸불꾸불한 뱀, 날랜 뱀, 리워야단, 또 용 이렇게 표현한 리워야단 혹은 또 용이라고 말하는 탄닌, 이런 거 탄닌이라는 탄닌, 이 히브리 말에 리워야단 또 탄닌이라는 이 사탄 악령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 그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사탄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온 세상의 잘못된 문화, 세상의 문화, 모든 세상의 불경건한 세속주의, 또 음란 문화, 이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의 활동의 결과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 잘못된 정치 이념, 사회 이념, 또 모든 도덕적, 부도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운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지옥 간다. 사탄은 지옥에 던지운다. 사탄과 악령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 운명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징벌은 하시지만은, 징벌도 무섭긴 하지만은,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우리의 번역대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아예 징벌을 해서 다 죽여버리지는 않죠. 우리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혹독하게 야단을 치죠.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엄하게 야단해. 종아리 걷어서 매셔처리를 가지고 따끔하게 아주 아프게 애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그런 거 다 또 그걸 너무 어떻게 뭐라고요? 자녀 폭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그것도 치우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정 교육이 되질 않는데, 말로 타일러서 되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돼서 안 되면은 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고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엄한 가정에서는 회초리가 많이 있어서 사람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려고 칼 갖고 찔러 죽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사람 만들려고. 너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돼,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남한테 욕하고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되는, 그건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도 안 드리면 되냐? 예배 잘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면 집 나가. 너 나가서 너 혼자 살아. 나랑 결별이다. 끝이다. 그래야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믿지도 않고 잘 하나님 믿지 섬기지도 않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을 자식이라고 예쁘기만 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자새끼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런 막가파 사람들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러시. 그래서 버릇도 없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나중에 다 커서 그들이 부모를 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반역자들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경건과 도덕성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고 2-3살 때부터 가르쳤어야지. 5-6살 때 막 갖다 길을 키워놓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5살 되면 안 잡힙니다. 벌써 귀가 커서 5살만 돼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부모한테 대들고, 엄마 머리채를 같이 잡고 대들고 행패를 부려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부모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우리 탓이지. 다 우리 탓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때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 죄를 씻어서
흩어진 온 세계에 흩어진 자녀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모으실 것이다. 그게 구원의 일입니다.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택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택자가 되었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니. 그래서 오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그래도 경외하고 바로 살아야 될 줄 깨닫게 됐으니 은혜입니다. 오늘도 못 깨닫고 암만 그래도 아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날 간섭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난 다 컸다고, 지금 내가 성인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목사도 또 교인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살아보겠다고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오늘도 여기에 있고 각 가정에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여기에 끝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세계 각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니까. 전에 멸망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우상 사랑하다가 망했으니까. 우상 사랑 섬기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대신에 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순종하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부터 주셨던 명령이 그것이 아닙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독립선언하듯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곁길로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멸망의 길이다. 걸어가면 불행을 네가 자취하는 일이다. 가봐라.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살아갔고 행복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행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 다 늙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지하니까 용감한지는 몰라도 그것이 행복인지, 그럼 그렇지 않고 그렇게 좋게 늙어서 죽는 사람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은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병도 많고 슬픔도 많고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고 가정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죽어가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삶, 참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들 속에 행복이 있다. 저들이 그래도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의 궁핍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세계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증거하는, 이것이 빛의 삶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행복한 것 같아, 저 가정은 행복한 것 같아. 이 세상이 다 슬픔이 많아도 저 가정에는 늘 기쁨이 있는 것 같으네. 그렇게 증거가 되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의 운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주님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복을 땅 위에서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